우리 그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굉장히 정말 그 헌신적인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서도 정말 헌신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이 서상윤이라는 분입니다. 이 서상윤이라는 분은 본래 만주랑 조선을 오가면서 장사를 했는데, 어떤 장사를 했냐면 인삼장사, 뭐 산삼장사, 이런 산삼장사를 인삼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장사를 잘했나 봐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장사를 해서 굉장히 부도 많이 누렸는데, 언젠가 만주에 가서 이제 그 인삼을 팔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이분이 열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병에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급히 만주로 가서 그 이제 어떻게 무슨 뭐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되니까 근처에 있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진찰을 받고 놀랍게도 거기서 그 열병이 낫게 됩니다. 근데 그 병원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 잔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그 병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잔 로스라는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병원을 차리는 건 그냥 이렇게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 잔 로스 선교사님은 그 찾아온 서상윤이라는 성도를 이제 만나서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아주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신실한 성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계속해서 신실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뭐를 하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그 서상윤이라는 성도 안에서 커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 로스 선교사님이 서상윤 성도에게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성경을 번역해 보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말, 조선말로 된 성경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서상윤과 몇몇 다른 성도와 같이 쪽복음입니다. 다도 아니라 뭐 복음서 몇 개만 그걸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번역된 거는 그거를 몰래 감춰다가 조선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에 가서 막 그 쪽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전하면서 말씀을 막 전했던 일을 누가 했냐? 서상윤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상윤이라는 성도가 그렇게 하면서 한국 최초의 교회, 황해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그러니까 그 소래교회가 세워지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아펜젤러랑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근데 아펜젤러랑 언더우드 선교사가 저기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제일 처음 선교사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선교사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몇 년 전에 한국말로, 조선말로 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조선에 이미 이게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아펜젤러랑 언더우드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조선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서상윤이라는 성도였다. 근데 그 서상윤이라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고 그 말씀대로 했던 성도였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사를 읽어보니까 이 서상윤은 끝까지 무슨 목회자가 되가 아니라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이 장로님으로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문안 교회에서 그분이 1925년도에 별세하실 때 교회장, 그리고 한국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성도가 그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서상윤 성도 같은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몇 분 빠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이곳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오늘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한번 우리 생각할 때 우리 권사님들 그렇고 교회 30년 40년 모태신앙이면 어릴 때부터 다 다니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건가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떤 계기로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8절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에게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실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아주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바로 그걸 찾으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일을, 그게 도대체 뭐냐? 라고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뭘까요? 퀴즈입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교회의 기초를 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겠어요? 3절 말씀 보면,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준비되시죠?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난받았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얘기합니다. 자, 고난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한 일들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내가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믿으니까 40일 동안 성도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때 말씀하실 때 또한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이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 성령이 부어짐으로 세워질 놀라운 교회, 이 땅의 최초의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에 다 찾아보니까 11번 나타나요. 11번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한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것만 11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한다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록된 것만 11번이니까. 근데 만나실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또 제자들을 다 한꺼번에 11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만나기도 하고, 120명 제자들 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한꺼번에 만나기도 하셨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 다 한꺼번에 만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만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자, 그러니까 왜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생길 거니까,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생길 거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인데 그걸 다 지금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인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딱 그 두 제자에 딱 붙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엠마오 두 제자가 핀잔을 주면서,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한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이미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서 시체를 찾아봤는데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체는 없으면 살아났을 텐데 그분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같이 동행한 사람에게 핀잔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동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동행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한테 누가 선지자인 사람이 부활했다고 시체를 못 찾겠는데 도대체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당신은 소식이 그렇게 했느냐고 막 핀잔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습기도 하고 참 말감이 교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다가 누가복음 2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구한테 미련하다는 이야기는 이 지금 두 엠마오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고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녀석들아, 어떻게 네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지금 선지자가 이룬 일들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고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제자들의 가슴에 확 들어가니까 어떤 눈이 열려서 그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이게 눈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런 역사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 영 속에 들어가면 영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영의 세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떤 방에 몰래 들어가고 문을 다 닫아 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떡하냐?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잘못하면 이러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을 수도 있지 않겠냐? 우리 어떻게 해야지? 너무 두려워서 지금 그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문을 다 닫았는데 벽에서 이렇게 쑥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 벽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탁 들어오셔서 한번 싹
살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야. 그렇게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근데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냥 가셨을까요? 제자들과 밤새면서 얘기하셨겠죠.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앞으로 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세워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평안하라 라고 해요. 평강이 있으라.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받아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막 3천 명이 변하잖아요. 그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단순히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 성령의 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방언이 있고 병고침이 있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제자들을 다 찾아가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과 더불어 성도들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정말 두 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결합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찬가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위에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데요? 아멘.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을 때 바벨론에 몇 년 동안 포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바벨론 몇 년 동안 포로가 됐죠? 70년이에요. 70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야기는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어떤 성도들은, 어떤 포로들은 70년보다 더 한 90년, 100년까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살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마음대로 막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완전 이방 땅인데, 그곳에 지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이 LA, 캘리포니아나 이 LA 쪽만 해도 그만 괜찮은데 내륙 쪽으로 들어간 이민자들은 쉽게 한국말을 잊어버려요. 그 2세들은 쉽게 한국말을 잊어버려요. 거의 그냥 한국말 잊어버리고 모국어를 영어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한 10년, 20년만 그렇게 돼도 다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문화를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10년, 70년 이상 100년이 되는데도 그 자손의 자손이 여전히 신앙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어를 알고 믿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하 그리고 역대상하예요. 근데 역대상하 마지막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왕의 멸망한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그 왕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기록은 언제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기록됐을까요? 그게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 이스라엘 역사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퀴즈인데 언제 기록됐을까요, 권사님? 그 기록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한 거예요.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역사를 서기관들이 기록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기록한 거예요. 자, 그들이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70년 있으면 돌아가지만 그 70년 동안 버티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왕국의 그 왕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들이 그것을 한 명 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다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있으면서 그것을 되새겼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은 어떻게 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왕은 어떻게 됐는지를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열왕기 상하에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나와요. 왕들에 대해서 32번이나 이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은 거야. 그리고 치열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도 노예로 있으면서도 포로로 있으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바라볼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옷이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권사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한테 역사하도록 하고 그 은혜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최초의 소래교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래교회가 놀랍게 세워진 게 뭐라고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그 번역한 그 쪽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선을 살렸던 거예요. 그 복음이 조선의 복음화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 쪽복음으로 전해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순간이 말씀을 받았고 깨달아졌을 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막 쳐지는 것 같이 깨달아졌다고 간증해요. 완전히 그냥 영이 열린 거죠. 하늘이 열려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이런 일들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 가운데 이런 영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금 사도행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임한다는,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은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불로 나타나요. 불, 성령의 불. 그러니까 성령은 뭐 여러 단단한 성령도 있지만 불 같은 성령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이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환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국에 있는 노인대학에 노인대학을 봤는데, 그 노인대학에 오신 100분의 할머니를 봤대요. 그러니까 100분의 할머니를 봤는데, 그 할머니들을 보면 그분의 자녀가 누군지를 다 안 됩니다. 자, 100분의 할머니 중에서 딱 보면 저분은 아들만 있구나라고 딱 보이고, 저분은 딸이 있구나라는 게 보인대요. 근데 그 100분의 할머니 중에서 아들만 있구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대부분 어떤 분이냐면, 옷을 입으면 옷이 좀 이렇게 세련된 게 아니라 좀 촌스럽다니까. 한국에 아들만 있으면 옷이 좀 촌스럽대. 그리고 촌스럽고 또 이러러까지 무슨 몸빼바지 같은 것도 막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아들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센스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중에 아주 세련되고 옷이 세련되면 분명히 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근데 그게 정확하다는 거니까. 딸이 있으면 엄마를 잘 가꿔서 그런지. 근데 여기는 아니고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이. 근데 딸이 있으면 이게 세련되고, 파마를 해도 이 아들이 있으면 그 엄마 할머니들이 뽀글뽀글하고, 그 뒤에서 보면 무슨 철물을 쓴 것처럼 동그랗게 파마를 하는데, 이 세련된 이 딸이 있으면 파마를 해도 웨이브도 아주 그냥 굉장히 멋있고 파마도 멋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들만 있구나, 딸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해. 누구랑. 요즘은 그래서 아들 다 소용없다니까. 아들 다 소용없어 이거. 제가 저를 봐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해. 성도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 늘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같이 있느냐, 같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늘 같이 있는 성도는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요엘 선지자. 자,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이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뭐 나이 드신 늙은이들이나 시니어나 뭐 젊은 사람들이나 성령에 취해서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령님을 만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이 있는 미디안에서 이제 그 양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모세가, 자 1장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이게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거기서 양을 치다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갔더니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 잘 아시죠? 이 사건도. 모세가 지금 거기에 갔더니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나무가 타지 않고 그냥 계속 활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무슨 불이냐? 꺼지지 않는 불인 거야.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고, 사실 이 불이 거룩한 불인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불을 모세에게 보여줬냐? 이 불을 모세가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그 출애굽 시켜야 되는데, 네가 바로 이 거룩한 불,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이 불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불이 바로 무슨 불이에요? 그 불이 바로 무슨 불이에요? 이 거룩한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을 바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고 바로 우리가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을 받을 때 이 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오시아 아름다운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 불을 받자. 모세가 만약에 80대 이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놀라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40대에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이 불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모세가 맺는 모든 열매는 다 사람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불을 주시고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모세가 맺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 우리 오시아 아름다운 게 이 불을 주십시오. 근데 이 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그 삶의 최정상에 있을 때, 모세가 왕자에 있을 때 주시지 않았어. 최정상에 있을 때 주게. 모세가 그냥 양을 치면서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모세에게 이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불을 받는 성도에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아주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 그리고 낮아질 때, 가난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오히려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나가는 거. 교회도 너무 막 대단한 교회보다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오시아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시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른 자들이 나갈 때 물을 주시고 이 땅을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우리 자손에게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시아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결단 찬양 한번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시겠어요? 우리 한번 우리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